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3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는 2021년 다른 절기보다도 오랫동안 지키게 되는 성령 강림절기의 마지막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3일 성령 강림주일부터 시작된, 그래서 오늘 13번째 예배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창조절 절기에 들어갑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창조절은 새해 시작하는 그런 절기의 개념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한 곳에 모여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자신들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한 집에 모여서 단지 기도만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스승이요, 랍비의 십자가의 죽음, 그게 너무 처참해서 기억하기도 싫은 죽음 앞에 저들은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밖에 나갈 엄두를 내질 못했습니다. 절망적인 두려움이 컸었습니다. 우리 한글의 절망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벌할 것이 없게 되어서 모든 희망이 끊어진 상태, 이거를 절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랄 것이 없다. 모든 희망이 끊어진 상태다. 어떤 일을 이루거나 하기를 바란다는 뜻의 희망과는 반대 개념으로 절망을 사용을 합니다. 앞으로 무언가 잘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 절망이지요.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락방에 모여서 처절한 절망 가운데 몸을 숨기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각 사람 위에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각각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특이한 장면을 목격한 오순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참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고, 그 중에 일부는 저 사람들이 아침부터 대낮에 술에 취했구나,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령의 시키는 대로 방언을 말할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세계 각처에서 온 사람들에게 아주 자신 있고 강력하게 말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전한 이 말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느냐?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당신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인 이 예수를 우리들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당신들이 예수를 죽인 살인자들입니다, 그런 이야기. 이게 얼마나 강력하고 두려움 없는 선포였겠습니까?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모이는 사람들은 수백만 명씩 모이는데 그런 사람들 귀에 들리도록 이 이야기를 선포를 했습니다.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당할까 봐 절망 중에 두려워했던 제자들, 이 제자들을 성령이 임하심으로, 즉 성령께서는 희망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곧 희망의 역사라, 그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기도만 할 수밖에 없었던 저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대담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절망이 변해서 희망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해도 사도행전의 이 기록들은 그 의미를 다 담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오늘 설교 주제와 관련지어서는 그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절망의 사람들이 희망의 사람들이 되었다.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이게 성령 강림 절기에 우리가 늘 확인을 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덴마크 출신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 말 가운데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했지요. 바로 우리 인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뭐냐, 이 병적인 증상이 뭐냐 하면은 절망이 그것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바라볼 것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고 모든 희망이 끊어져 버린 사람이 되게 하는 이 절망, 이게 곧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죄가 곧 죽음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키에르케고르는 이 절망하는 것이 곧 죄라고, 죄악이라고 표현한 것과 같습니다. 등식을 그렇게 성립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희망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이 절망적인 상태, 그 자체가 곧 죄악이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 육체에 스며드는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또는 암덩어리라든지 이런 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의 가장 고성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정신이 감염이 되어 있는 그런 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과 생각과 영혼이 절망에 감염되어 있는 것, 그 상태로 죽음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엘케고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을 깨닫고 있는지 그 정도에 따라서 이 절망의 정도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거는 가장 위험한 상태인데 자기 자신이 절망 속에 있는지도 모르는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절망 속에 있는지도 모른다 하는 거예요. 비유하기를 마치 알코올릭, 알코올 중독에 걸려있는 사람과 같다 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가장 괴로운 시간이 언제냐 그러면 술을 마시지 않고 맨정신으로 있을 때가 제일 힘들다고 그래요. 술 드셔보셔서 아시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알코올릭인 분들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 맨정신이 가장 지내기 힘들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자신이 취해 있음을 잊기 위해서 더욱더 퍼마시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술을 마신다 하는 그런 표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키엘케고르가 또 비유하기를 이런 사람들은 지하 또 1층, 2층 구조로 되어 있는 이 가옥에 빗대어서 설명을 합니다. 절망적인 사람들은요, 2층에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지하층을 고집하는 사람과 같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의 가옥 구조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 서양 사람들이 보통 2층 구조의 집을 이제 살고 있는데 대개 보면 1층은 이게 응접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그런 용도고 잠자리가 보통 다 2층에 가 있어요. 우리 좀 특이하다 생각이 되어지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2층이 더 편안한 곳, 잠자기 좋은 곳, 그런 뜻이 되겠죠. 바로 이 절망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내가 절망 속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2층에 살라고 해도 굳이 지하층을 고집하는 사람과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도 조금 나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 자기 자신이 절망하고 있음을 깨닫는 사람들, 그런 절망을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지 않아요.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이런 게 아니고 자기 자신 속에서 덧없고 무의미한 삶 자체에서 이런 것들이 비롯됐다라고 깨닫는 사람들, 여기에 해당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죽음에 이르는 비형인 절망 가운데 살고 있다 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키엘케고르가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만이 이 절망감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한 답이고 또 명쾌합니다. 절망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이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을 통해서만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절망의 반대말은 제가 좀 전에 희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키엘케고르는 절망의 반대는 희망이 아니라 신앙이고 믿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참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장 높은 단계인 절망해서 자기 자신이 되려고 하는 절망, 이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가치를 통해서 극복이 되고 또한 완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키엘케고르가 한 말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도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키르케고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에 대한 가장 안전한 해독제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또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주변을 둘러보면은 또 외적인 조건들을 보면 모두 다 절망할 만한 이유들이 코로나로부터 시작해서 뭐 정치, 경제, 문화 많은 부분들이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죽음에 이르는 비용이 무엇인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 따져볼 뿐만 아니라 또 직시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간 목요일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가톨릭 순교지 정비공사 완료 감사 예식이 오전 11시에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 시간에 잠깐 저도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이에 관련된 그 뉴스가 이제 CBS 전국 방송을 통해서 이제 방영이 됐습니다. 그 내용하고 또 사진 몇 컷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117년의 역사를 가진 청주제일교회가 어제 1866년 병인박해 당시 천주교 4명의 순교 자리인 교회 내에서 순교지 축복식을 가졌습니다. 청주제일교회는 조선시대 당시 청주관사와 옥사가 있었던 곳으로 1866년 병인박해 때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옥에 갇혔다가 처형된 순교 성지입니다. 개신교회 안에 있는 천주교의 순교 성지라고 하는 것, 또 반대로 천주교회 안에 개신교 순교 성지가 세계적으로 없거든요. 있다 할지라도 서로 이게 수용을 잘 못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었을 텐데 저희 교회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또 결의하고. 이와 함께 이건희 담임 목사는 교회 내 순교지가 순교라는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확인하는 공간으로 활용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CBS 뉴스 내용이고요. CTS에서도 뉴스 겸 또 이 내용들을 좀 더 정성스럽게 정리를 해서 또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아마 오늘 오후쯤 그 성도님들에게 문자로 좀 발송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또 우리 교회 밴드에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고요. 또 교회 홈피를 통해서도 시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날 한 이야기 가운데 이런 용어를 사용했었습니다.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국립국어원에서는 역사 교훈 여행이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잔혹한 참상이 벌어졌던 역사적인 장소나 또 현장을 돌아보는 여행. 그러니까 일반적인 여행 개념하고는 다른 이 다크 투어리즘. 세계적으로 보면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는데 그 중에 400만 명이 폴란드에서 학살을 당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유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불에 태워 죽고 가스실에서 죽고 뭐 엄청난 사람들의 유대인들이 죽지요. 폴란드 말로는 오슈비엥침이라고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밖에도 9.11 테러 그 현장을 지난번에도 설교 말씀 때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거기를 건물을 짓지 않고 그 자리에 그라운드 제로라고 해가지고 참상을 기억하게 만든 공간, 이런 곳을 가보는 것이 다크 투어리즘입니다. 원폭 피해 유적지인 히로시마 평화기념관, 약 200만 명의 양민이 학살이 된 캄보디아 킬링필드 유적지, 다 그런 것들이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다크 투어리즘 장소라고 한다면은
제주 4.3 사건의 실상을 알려주고 있는 제주 4.3 평화공원, 광주에 있는 국립 5.18 민주묘지, 거제 포로 수용소,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등등이 되겠습니다. 이는 잘 알려져 있는 곳들이죠. 근데 우리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다크 투어리즘 장소 중에 하나가 1960년부터 75년까지 저 베트남에서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군인들도 참여를 했었습니다마는 미국이 진 전쟁이었죠. 1975년도에 패망을 합니다. 많은 월남 사람들이 보트 피플이 되든지 또는 우리나라와 관련된 내용으로 보자면은 이 망하게 되니까 1355명이 메콩강에서 무작정 우리 해군 함정에 올라타 가지고 한 달 뒤에 부산항에 기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정부가 맞아들이고 그리고는 옛 부산여고 자리에 임시 거처를 마련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거기에 부산을 대표하는 초고층 건물들, 고급 백화점이 들어선 센텀 시티로 변모를 했습니다마는 정치적인 이유로 난민이 된 사람들, 몇 년 뒤부터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보트피플로 전락이 돼가지고 난민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한 18년 동안 우리나라가 품어주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6.25 전쟁을 이야기하자면 일사후퇴 때에 함경남도 흥남부두에서 출발을 한 화물선 한 척이 있었습니다. 메로디스 빅토리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화물선입니다. 이 한 척의 배가 자그마치 몇 명의 피난민들을 거제도로 피난시켰느냐? 14,000명이에요. 14,000명. 한 척의 배로 가장 많은 생명을 구출한 기록으로 2004년도에 기네스북에 오른 배, 메로디스 빅토리호입니다. 그때 피난을 왔던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사흘 동안 배를 탄 사람들이 움직이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전부 다 젓가락처럼 꼿꼿이 서가지고 물도 없죠, 음식도 없죠, 화장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의사도 없죠, 통역관도 없죠. 혹독한 겨울바다 추위를 체온으로 녹이면서 사흘 만에 부산항에 도착을 했지만은 입항이 안 되어가지고 거제도로 가서 입항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흘 동안에 배 안에서 5명의 새 생명이 탄생을 했습니다.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도. 새 생명의 탄생, 그게 곧 희망이죠. 새 생명 자체가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로디스호의 선장이 있는데 마리너스 라루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만은 이분이 한국 전쟁이 끝나고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사가 됐다는 거예요. 미국 뉴저지에 있는 성 베네딕토회 뉴튼 수도원에서 종신서원, 죽을 때까지 그 수도원 밖으로 나오지 않고 수도원 안에서만 수도 생활을 하는 종신서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수도 생활을 했던 이 뉴튼 수도원이 재정난으로 문을 닫을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는 우리 경상북도 칠곡에 있는 베네딕트 수도원 소속의 외관 수도원에서 지원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문 닫을 당신 수도원을 재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 결정 이틀 뒤인 2001년 10월 14일 마리너스 라루 수도사는 눈을 감습니다. 어쩌면은 한국으로부터 이 소식을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이 수도원은 외관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실을 유명한 작가 공지영 씨는 높고 푸른 사다리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높고 푸른 사다리. 이거는 그 유명한 마르크 샤갈이 그린 그림 중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 등장하는 그가 그린 사다리가 신비한 색깔, 흰색, 푸른 색깔인데 높고 푸른 사다리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선장은 흥남에서 피난을 한 그날의 체험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때때로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작은 배가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어떻게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그 많은 위험을 극복했는지, 더군다나 5명의 새 생명까지 얻게 되었는지, 그의 크리스마스의 항구의 검은 바다 위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제 배의 키를 잡고 계셨다는 메시지가 저에게 전해옵니다. 며칠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나라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이런 기적의 손길이 임했다고 평가가 되어집니다. 흥남부두를 출발해가지고 거제도로 들어온 그 배가 별명을 가지기를 기적의 배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아프가니스탄 작전명도 미라클, 기적이었습니다. 특별한 관계성이죠. 다른 돈 많은 나라들도 자국민과 또 협조자들을 탈출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일본 같은 나라도 500명이 넘는 이런 사람들을 탈출시키려고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적적으로 이게 가능했다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사진을 통해 가지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프가니스탄 자신의 아이를 철조망 넘어 미군 손에 넘겨주는 부모의 심정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 아이가 희망이기 때문에 14,000명 가운데의 임산부가 출산을 한 이 5명의 아이가 희망인 것이죠. 이걸 어떤 말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부모가 어떤 심정으로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그 자식을, 그것도 아직 갓난아기를 철조망 넘어서 군인 손에 들어가도록 했겠습니까? 어떤 말로도 설명이 불가해요. 단 하나의 단어를 들라고 한다면 희망뿐입니다. 너라도 살아라. 너라도 이 극단적인 종교 원리주의자 때문에 나는 괴롭힘을 당하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겠지만 너라도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에 가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 그 하나밖에 없어요. 절망 중에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교회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미래 세대 속에서 우리는 당연히 희망을 보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거의 2년 가까이 다가오는데 우리 교회의 유치부, 어린이부 어린아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좀 보실까요? 네.
저기에는 제 손녀딸이 있거든요. 손녀딸이 있어서 일부러 저걸 튼 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저거라서 저거를 오늘 보여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보세요. 코로나가 처음 시작했을 때에 많은 분들이 유치원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어떻게 이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하겠는가 엄청나게 걱정을 했어요. 근데 어른들보다도 더 잘 써요. 더 잘 챙겨요. 제가 살고 있는 사택의 현관에는요, 마스크 한 군데만 써 있는 게 아니에요. 두 군데 또 마스크. 그래도 거의 외출할 때 50~60%는 안 쓰고 그냥 나와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쓰고 나오고 밑에 주차장까지 갔다가 다시 쓰러 올라가고 차 끌고 어디까지 멀리 갔다가 차 또 안 썼네. 그러면은 차 안에서 간신히 찾아가도 또 채우고. 할아버지는 마스크를 맨날 안 쓴다고, 마스크 쓰지 않고는 우리 집에 오지도 말라고 우리 손녀딸이 하는 얘기예요. 저는 이 아이들이 희망이다 하는 이야기, 이거 참 진리라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희망의 한 차원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참 영원하고 변함없고 절대 본질적인 희망에 대한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에른스트 블로우라고 하는 독일계 유대인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30년 동안을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피난민 생활을 합니다. 그래도 많은 책을 써냈어요. 유토피아의 정신, 이 시대의 유산. 그리고는 74살에 20년 만에 완성을 한 절망 가운데에서 펴낸 책 한 권이 있으니 그 책 제목이 뭐냐 하면은 희망의 원리라고 하는 책입니다. 20년 만에 74살에 이 책을 완성을 합니다. 이 책에서 그는 희망에 대해 5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첫 번째, 인간은 빵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라. 두 번째,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미 삶 자체를 잃어버린 사람이다. 세 번째, 희망은 힘이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조건에서도 삶을 포기하지만 희망이 있는 사람은 최악의 상태에서도 극복하게 된다. 네 번째, 희망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훈련해야 한다. 다섯 번째, 희망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행복을 약속해 준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희망의 원리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는 우리나라에도 자주 왔던 이제 90이 넘은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위르겐 몰트만 학자가 있는데, 이 블로우의 희망의 원리를 읽고 나가지고 은혜를 받고 무엇을 발전을 시켰느냐 하면은 그 유명한 희망의 신학을 발전을 시켰습니다. 몰트만이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희망의 원천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희망의 원천은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희망을 누리고 바로 이 희망을 전도하는 것이다. 이 희망을 누리고 전도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5절 공동 번역을 읽어보면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우러러 모시고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는 희망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라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십시오. 그리스도로 인한 희망, 이 희망에 대해서 설명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라도 몰트만이 이야기한 것처럼 전도할 수 있어야 된다. 전할 수 있어야 된다.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희망을 나 자신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요청을 할 때 답변할 수 있는 데서부터 믿음은 시작이 되어지고 성숙해진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언제라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 희망을. 헬라 신화에 보면은 판도라 상자 이야기가 있지요. 헬라 신들에 의해서 완벽하게 만들어진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판도라라고 하는 이름의 여성입니다. 이 판도라가 뚜껑을 열지 말라고 하는 제우스 신의 명령을 어기고는요, 호기심을 억제하지 못하고는 상자의 뚜껑을 확 열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말자 거기에서 죽음이 튀어나오고 질병이 튀어나오고 질투가 튀어나오고 고독이 튀어나오고 절망이 튀어나왔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판도라가 상자의 뚜껑을 닫았지만은 이미 이 죽음이나 질병이나 질투나 고독이나 절망이나 다 튀어나왔습니다. 뚜껑을 다 덮어놨는데 마지막 튀어나오지 않은 것이 있으니 희망 한 가지만 튀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재앙이 닥쳐도 희망만 있으면 견딜 수 있다고 하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 판도라 상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옥 이야기 듣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죠? 지옥. 우리 기독교에도 성경에도 지옥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훨씬 더 적나라한 지옥 이야기는요, 불교 쪽에 많습니다. 불교의 지옥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많습니다만은 종류도 여러 종류예요. 그 가운데 우리 기독교와 비슷한 지옥이 불타는 곳, 뜨거운 불이 타오르는 곳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8열 지옥이 있어요. 8종류의 뜨거운 지옥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다가 보면은 나락에 떨어진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나락. 이 나락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가 우리나라 말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힌두교의 국가인 인도의 산스크리트어 나라카에서 온 말이 나락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밑이 없는 구멍, 그런 뜻이 나락. 나락으로 떨어진다 하면은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불교 용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락으로 떨어진다, 아비규환이다, 다 그런 용어죠. 이 뜨거운 지옥 소개를 좀 해볼까요? 첫 번째 단계가 등활지옥. 살생한 죄인이 가게 되는 지옥. 뜨거운 불길로 고통받다가 숨이 끊어지려고 하면은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죽지도 못하는 지옥. 이게 등활지옥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흑승지옥. 여기는요, 뜨거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톱으로 잘리는 고통을 받는 곳. 세 번째, 중압지옥. 여기는요, 뜨거운 쇠로 된 구유 속에서 고통받는 곳. 네 번째, 규한지옥. 끓는 가마솥이나 불 속에서 고통받는 곳. 대규한지옥. 여기는 뜨거운 칼로 혀가 잘리는 고통을 받는 곳. 초열지옥. 뜨거운 철판 위에 누워서 뜨거운 쇠방망이로 두들겨 맞는 지옥. 대초열지옥. 뜨거운 쇠로 된 방에서 살가죽이 타는 고통을 받는 곳. 마지막 제일 무서운 지옥이 아비지옥 또는 무간지옥, 그렇게 부릅니다. 고통에 간격이 없는 지옥이란 뜻이에요. 아버지를 죽인 자, 어머니를 죽인 자, 아라한을 죽인 자, 승가, 불교의 화합을 깨트린 자, 부처의 몸에 피를 나게 한 자, 이 지극히 무거운 죄를 지은 자들이 죽어서 가게 되는 지옥이 무간지옥, 아비지옥. 살가죽을 벗겨서 불 속에 집어넣거나 쇠의 매가 눈을 파먹는 따위의 고통을 끊임없이 받는 곳. 문도 없어요. 여기는 위에서 떨어뜨리는 곳. 이게 무간지옥. 그런데 목련경이라고 하는 효에 관한 경에 보면요, 이 무간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하는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효성이 지극한 아들이지요. 이 어머니가
아들과 생활하다가 아들이 아버지가 남겨놓은 재산을 3분의 1을 어머니에게 생활비로 주고 3분의 1은 자신의 사업 자금을 가지고 먼 해외로 나가고 3분의 1은 죽은 아버지를 위해서 승려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제를 베푸는 데 쓰게 했는데 어머니가요, 행실이 바르지 못해가지고 남자들과 어울려 놀면서 향락에 빠져서 돈을 모두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죽어가지고 8번째 지옥에 떨어졌어요. 무간지옥에. 아니, 이 아들이 나중에 득도를 해가지고 신통력을 가지고 보니까 극락세계에 아버지는 있는데 어머니는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부처에게 쫓아갔습니다. 어떻게 우리 어머니가 극락에 있는 줄 알았더니 어떻게 지옥에 있느냐. 그래가지고는 이 아들이 어머니를 찾으러 돌아다니고 불교의 윤회 사상에 따라서 어머니를 조금이라도 더 형편이 나은 절망 가운데 있지만 희망적으로 어머니를 어떻게 좀 구해보려고 부처에게 계속 간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지옥에 있던 어머니가 아귀가 되었다가 엄청난 몸집을 가지고 있지만 목구멍은 완전히 이 조그마한 구멍만 해가지고 뭘 삼키지도 못하는 아귀가 되었다가 개로 변했다가 항상 싸우기를 좋아하는 아수라가 되었다가 마지막에는 극락 정토에 임하는 그의 어머니를 보게 되었다. 재밌지 않아요? 우리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해 보면요,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는 지옥 뜨거운 불 속에서 물 한 방울에도 좀 내 혀에 닿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이 말을 합니다. 너 있는 곳하고 우리하고는 오갈 수가 없어. 한번 거기 가면 그걸로 끝이야. 한번 여기 오면 이것으로 끝이고. 근데 불교의 지옥은 왔다 갔다 해요. 네. 귀엽잖아요. 네. 지옥에도 희망이 있다. 불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들의 영원한 희망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게 우리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희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 하나님 품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우리에게 변함없는 희망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가능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당시의 초대교회 교인들, 절망 가운데 있는 교인들에게 이것을 통하여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가난하거나 병든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희망이 있는 한 인생은 불쌍하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절망은 인간을 죽이는 독약이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은 모든 인간들을 살리는 명약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희망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설명을 요할 때에 희망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빛과 소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믿음과 희망이 답인 줄 믿습니다. 누가 묻기를 희망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희망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게 하옵소서. 부활신앙 안에서 답을 찾게 하옵소서. 우리 청주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과 희망의 답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